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3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3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를 이토록 고결한 성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며 오늘 하루도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귓전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생명 말씀 되어 이것을 증거하는 생명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교회 형성되기 전에 이 초대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때에 쓰신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 예루살렘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새기고 각자의 흩어진 자신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의 처소가 되기도 했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통성에 대하여서 굉장히 예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고 듣고 흩어졌지만은 자기의 생각들이 가미되면서 다른 복음들이 증거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인지 저들에게 사도성을 부여하는 어떤 그 추천서, 인증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었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 동행하며 그 역사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함께 목격한 바 되고 특별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12제자가 물론 다 흩어져서 각자의 복음의 현장에서 쓰임받고 순교하며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다하지만은 대부분의 이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흩어진 그 현장만으로 이 복음이 흩어지기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따로 인증하게 되는데 이 사도들의 최소한의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도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기보다는 자기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과 그 성도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서 애를 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어서 사역을 시작했다 함을 듣고도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사도의 입술을 막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가슴은 뜨겁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소에서 갇혀 있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침묵하면은 안 되는데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려 선교를 떠나게 되고, 마게도냐 지방까지 가서 고린도에도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지나가는 자리에 유대교 교사들이 따라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어찌된 공동체이냐,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12제자를 말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헌신을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총칭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제자의 길, 제자도 이런 그 이름을 스스로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에게 교사증을 줬느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추천서가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거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확신할 수 있느냐? 저가 전하는 것이 잘못된 오류일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도성에 의해서 전달된 복음으로 성도된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이 좀 혼란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서 오늘 이 자신의 사도성과 더불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성도됨을 함께 변증하는 내용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 전체적으로 좀 조목조목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이 새벽 예배 때마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목조목 나누면 우리 평생에도 못하기 때문에 한 장씩 나눌 때에 중요한 부분들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것도 이 사도성과 성도성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제목만 우리가 나누게 돼요. 이 제목만 붙들어도 우리에게는 넉넉히 이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하게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이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시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성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오늘 받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성도의 신분이 율법에 기록된 어떤 글로 써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이다. 성도라는 이름은 누가 새기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새기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도라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 더 올라가면 2절에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편지.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위시한 그 사도들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들이죠. 그러면은 성도는 우리의 편지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쪽 약간만 저희가 좀 벗어나서 문법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편지라고 할 때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한테 있는 내게 있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에는 주격을 써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이제 우리 김승관 집사님에게 편지를 줘서 이것 좀 최희동 전도사님께 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김승관 집사님이 최희동 전도사님한테 편지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이 목사님이 주신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3절에서의 편지는 The letter from Christ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편지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있을까요? 선포하라고, 읽으라고. 어디에? 세상에. 그렇다면은 세상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읽게 되는 것은 누구의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사도들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성도를 기록한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누구는?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는 삶의 현장, 성도는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섬기는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삶의 자리마다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 성깔이 나오면 안 돼요. 사도들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그 목회자나 사역자나 배운 바, 나는 누구한테 배웠어, 나는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어, 누구의 그 사람 간의 그러한 혈통이 아니라 나를 쓰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나는, 나의 원래 소스는, 나의 근원은, 나의 영혼의 고향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죠? 여러분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라고? 성도에 대한 증명서 있어? 증명서가 없지요. 그렇다면은 성도에 대한 증명서가 없으면 성도가 아닌 것인가? 아니지. 왜? 그리스도께서 쓰셨으니까. 나에게 사도에 대한 증명서, 추천서, 예루살렘 교회 도장이 박혀 있지 않다고 해서 나에 대한 사도성이 거짓인가? 아니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운다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읽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생명의 증인이요, 하늘의 소망이요,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증거자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정체성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성도는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면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쓰신 바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자입니다. 세상을 닮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넘어가는,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융합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성직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메시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밀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밀봉된 편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읽혀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되고 증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로 들통나는 것 감사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성도로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손해보고 인간적으로 창피하고 인간적으로 외면당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드러나는, 읽혀지는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6절 말씀에는, 6절 말씀 가보세요. 6절 말씀에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죠.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율법에 기록된 것들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외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28절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마지막 만찬,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우리 증명서의 잉크예요. 우리 증명서의 도장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는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나는 성도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해도 다 허구입니다. 짝퉁이에요. 위조된 편지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이 머릿속에, 사상 속에, 지식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길, 우리의 눈길, 우리의 발길을 통하여서 나의 나된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 언약의 질서 아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는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겁니다. 이 특권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랑의 발자취, 그러한 복음의 증거들, 십자가를 확실히 믿는 믿음의 그러한 확증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어를 꼭 나누고 싶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겠다. 이 만족이라는 말이 그 전후로 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만족한다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새 언약에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 됐다? 일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일꾼으로 넉넉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확신 가지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향하여서 마치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새 언약의 언약 일꾼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읽혀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마다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복된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타깝게 시간이 너무 막 빨리 가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게 분명히 15분짜리 메시지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늘어나요. 자,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세상에 읽혀지고 또 아름다운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편지라면은 오늘 완전히 오픈돼서 공개되어져서 세상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적 기도가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위하여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